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살해했던 죄를 참회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인을 배경으로 하는 시는 총 3편입니다. 시편 6편과 51편 그리고 오늘 본문 32편입니다. 6편과 51편은 다윗의 참회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서 이 1절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치우고 가져가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규범을 어기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이 몸과 마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교활함이나 속임, 거짓이나 육체의 태만이나 게으름 같은 더러운 욕심을 따르며 지었던 죄가 마음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 없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죄를 짓고도 침묵하며 그 죄를 마음에 숨기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종일토록 신음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신음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매일매일 주야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고통은 몸으로 전달되고 심지어는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4절에서 이 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기서 주의 손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주야로 짓누름을 당하듯이 오늘 시인은 양심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 몸과 마음이 괴로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몸 안의 모든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하던 다윗은 5절에서 죄를 자복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마음속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쌓아둔 죄를 자복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자복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풀어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죄를 모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징계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 죄의 징계로 찾아오는 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홍수로 표현되는 갑작스러운 재앙과 환란이 찾아와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동시에 주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회개와 죄사함은 당연히 오늘 우리들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고 주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다윗은 백성들을 향한 스승의 자격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혹독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자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주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야만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징계와 환난을 당할 대로 다 당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맞을 거 다 맞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맞기 전에 오늘 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악인은 죄를 짓고도 자복하지 않아 마음의 죄를 숨기고 쌓아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쌓아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슬픔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나를 둘러싸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써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제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의 의인들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고 정직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함께 죄를 자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함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자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양심의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고 마음속에 숨겨둔 그 모든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또 양심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 죄로 더럽혀져 있거나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가장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영으로 취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의 영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죄가 가득한 시대는 우리가 어디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쌓입니다. 방 안의 창문과 문을 다 닫아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사람들을 만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중이나 잡지나 책을 보다가도 또는 TV나 인터넷 그리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다가도 죄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 우리 안에서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고 두렵고 말끝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튀어나오고 사람들과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쓴뿌리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왠지 외롭고 소외당한 느낌이 듭니다. 지나간 일들을 반복적으로 곱씹으며 후회하고 또 자기 연민을 강하게 느낍니다. 오늘 이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쌓여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위선적이며 완악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과 발을 매일 닦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내면을 매일매일 살피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요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 나의 내면 속에 쌓여있는 죄들을 비추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죄들과 또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들을 낱낱이 표현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복할 때 주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실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